12월 4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인데요. 12절에서 18절 말씀 읽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은 참된 그들과 다른 참된 사도인 것을 반론하는 형식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거짓 사도의 특징들과 또 참된 사도인 바울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바울의 거짓 사도들의 공격은요, 이 바울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무능력하고, 편지로서는 뭐 담대하고, 글로서는 담대할지 모르지만, 무능력하고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비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조했고, 정말 이 바울보다 더 영적이고 훌륭한 사도라고 자신들을 치켜 세우면서 참 잠시 혼란을 겪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눈물의 편지, 자신의 일 방문과 더불어서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다시 원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바울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고린도 교회를 여러 당파로 분열시키고 또 사도권의 반기를 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자신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자신이 참된 사도인 것을 말하면서 또한 우리 또한 참된 성도로서의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차이를 통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인데요. PPT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의 특징은 육신을 따라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아주 로마색이 짙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완전히 뭐 그리스도 예수에 복종하거나 또 옛 그 습관들, 뭐 성취와 성공, 지향적인 것들,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들까지도 아직 복음의 영향을 받은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바울을 아마도 경쟁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물리쳐야 하고 바울이 낮아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사라져야 되는, 그래야 자신들이 우월하고 자신들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들이 증명되고 또 그것을 복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육신을 따라 싸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 참사도인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선동을 해야 이제 그것을 주장해야 자기가 바울은 사라지고 자신들이 우월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바울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바울이 말한 것이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을 때는 유순한 것 같지만 떠나 있으면 너희들 아무렇게 그렇게 바울이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하다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 뜻을 보면은요, 겸손하다, 뭐 이렇게 가난하다, 온유하다 이렇게 대면했을 때는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겁쟁이이고 비굴하다 이런 뜻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 행동한다. 앞에서는 앞뒤가 다르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바울이 볼품없다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위를 섬점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이 마치 호랑이 같은 동물이 다가오면 오금을 못 펴고 있다가 멀리 안전한 거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싸납게 지저대는 겁 많은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울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편지들로는 무게가 있을지 모르나 그는 실제로 바울의 그 허약한 질병도 몸에 대한 연약함이 있는데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됐는데 이처럼 말과 또 몸에 대해서 그들의 그 바울의 인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처럼 이 거짓 사도들은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육체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봐라. 우리는 바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남을 비난해야 자기가 칭찬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마태복음 7장 15절에 쭉 이하에 2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노력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그릇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한 그 사역과는 다른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색이 짙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포함한 사람들 또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그런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법칙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면서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로 볼 수 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사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엇갈려가지고 중간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연의 이치와 같이 애초에 이들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열매로 알아볼 것을 얘기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규정을 하시면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니라 선동하고 분란시키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사도냐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 그리고 자신의 의와 자신에 대한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육체로 육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떠날 것을,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특징을 알고요. 우리는 정말 따르지 말아야 할 보범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육신을 따라 싸우거나 거짓을 선동하고 주장하거나 이렇게 육체를 또 자기를 칭찬하고 드높이고자 하는 불법을 행하는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사람 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따르지도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얘기하면서요, 두 번째로 바울은 참된 사도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참된 사도는 어떤 모습인가? 자신을 비롯해서 함께 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참된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가 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육체의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사도가 되고요. 또 그 이후로는 그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고 또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어디 십자가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역을 하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 그가 사도의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정말 육체를 입기까지 겸손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또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듯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사도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또 보면은요, 그렇게 바울이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또 유익
했던 모든 것들을 가졌던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왕족이고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 세상에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이 배경은, 힘은, 권력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육체의 자랑보다도 더 우월하고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후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바울이 어느 정도 겸손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해서 지금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또 잡은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온전히 그것을 위해서 쫓아간다. 부활의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비교하거나 우월의식을 갖거나 세상의 힘과 배경을 통해서 힘입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육체를 자랑하거나 또 육체를 위해 산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를 위해서 육신의 자랑을 도리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 것이 바로 참 사도 바울이고 또 그렇게 현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또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참된 사도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불어서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사도라고 하는 것, 참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의 자랑과 또 세상의 모든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참된 사도인 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 아래서 사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예수님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힘입어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약한 것도 때로는 한없이 약한 것도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예수께 날마다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말의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라. 마치 우리가 늘 생각하고 말하고 또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예수님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까? 이렇게 늘 주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세례 요한의 생각과도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세상에 눈 감고 또 귀를 막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없죠. 여전히 육체의 모습,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상,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버리고 오로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 말씀,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요, 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께 생각이나 말이나 삶을 복종시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사도냐라고 말할 때에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의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사도로 부르신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도 사명도 이 바울처럼 세상의 방식과 또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사도인 이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참된 성도로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상 자랑과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처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또 그 은혜를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세상에서의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최고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곧 세상 자랑보다 예수를 자랑하고 가장 최고로 알고 또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참된 성도로 사는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참된 성도와 그릇된 성도가 또한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이 참된 사도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복음의 진리를 쫓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늘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자랑 다 우리가 버리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에서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 위해서 온전히 달려나가는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늘 이제 한 달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늘 추위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 부르고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